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반응 5번째 시간, 집요한 사람. 우리 한번 따라하실까요? 주님은 죄도 사하여 주시나요? 오늘 주님께서 반응하시는 사람의 그러한 반응의 사람은 바로 죄사함을 구하는 자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원래 여리고는 세워지면 안 되는 성읍이었습니다. 여호수아 때 여리고에 대하여 분명히 다시 여리고를 세우는 사람들은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했던 곳이 바로 여리고인데 이러한 여리고에 주님은 들어가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주님은 누구 앞에서도 편견이 없으시다는 거죠. 누구 앞에서도 주님은 편견이 없고 그 앞으로 지나가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 가운데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기회는 동일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우리가 이 주님이 가시는 길목에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든 기회는 동일하게 주님이 제공해 주세요. 그런데 그 지나가시는 길목에서 오늘 삭개오 같이 주님을 만나는 자도 있거니와 또 주님이 지나가시지만 그 길가에도 나오지 않는 자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편견 없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반응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걸어가시는 길목에 반응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본문을 보면 이 삭개오가 주님을 굉장히 사모하는 그러한 말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3절에 보니까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보고자 하되 그죠? 이 보고자 하되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보고자 하되를 계속해서 묵상하는데 이게 어느 순간 그냥 제가 잘못 읽기 시작하는데 살고자 하되 이렇게 읽히더라고요. 이 보고자 하되라는 본문이 분명히 맞는데 저는 어느 순간부터 이 본문을 자꾸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보고자 하되 이런 게 아니라 그가 살고자 하되 이렇게 이것이 읽혀지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살고자 하되로 읽히니까 도대체 이 삭개오가 왜 예수님을 그렇게 보고자 했는가? 이것에 대한 성경에는 왜 예수님 보려고 그랬는지 이게 안 나와요. 정확하게 이유가 안 나오는데 사실은 살고자 하되 이렇게 보니까 성경에 다 나와 있더라고요. 왜 보고자 하는지. 여러분, 이게 참 재밌는데 오늘 이 본문이 우리나라 성경에는 해석이 안 되는 원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카이이두라고 하는 단어인데 카이이두라고 하는 것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우리는 안 써놔서 지금 어떻게 이 누가가 성경을 진행해 나가는지 참 약간 좀 어색해요. 뭐라고 카이이두가 뭐냐면 그런데 보라 이 뜻이에요. 그런데 보라. 그러니까 누가가 굉장히 놀라면서 그런데 보라. 막 뭔가 이렇게 전개하고 싶은 이런 이야기의 뉘앙스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다. 삭개오의 이름을 굉장히 강조하고 앞에 내놓는 거예요. 자, 그런데 봐라. 삭개오라는 이름이 있다. 삭개오라는 이름. 그럼 삭개오가 무슨 뜻이냐? 삭개오의 원문은 이 자케이오스예요. 근데 이 자케이오스의 뜻이 뭐냐면 순결한, 무죄한. 이것이 이제 히브리의 자카이라고 하는 이 의로운 자라는 뜻의 원문에서 온 건데, 그러니까 삭개오의 원래 이름은 뭐냐면 의로운 자다, 순결하다, 깨끗하다, 죄가 없다 이 뜻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죄한 자라는 뜻의 이름이에요. 근데 누가가 그런데 봐봐, 죄가 없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다네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죄가 없다, 무죄하다, 순결하다라고 하는 이름하는 그렇게 불리는 자가 있는데, 그리고 뒤에 말이 재밌잖아요. 근데 세리장이래. 근데 부자래. 여러분 지금 뭐를 얘기하고 싶은지 알겠어요? 카이이두가
여러분 분명히 지금 이것을 대조시키고 있어요. 그의 이름과 세리장과 그가 부자라고 하는 이 부딪히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지금 삭개오의 상황이 이 1절 2절에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라, 깨끗하다고 자기는 죄 없다고 이름하고 있는 그 사람이 세리장이고 부자더라. 여러분 이 시대의 세리장은요, 허가된 도둑이라는 뜻입니다. 허가된 도둑. 완전 그냥 이 공식적으로 도둑질을 해도 누구 하나 뭐라 그럴 수 없는, 남의 거 사기쳐서 띄어먹어도 누구 하나 뭐라고 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이 세리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삭개오라는 이름과 세리장이요 부자라고 하는 이 말이 오늘 삭개오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것이 이미 성경에 여러분 누가의 이도라고 하는 이 말 접속자를 통해서 사실은 증명되고 있는 게 뭐냐면, 그는 자기 이름과 삶 속에서 뭐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번뇌하고 고뇌하고 괴로워하며 그것 때문에 공허하고 고통받고 있는 그러한 자였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면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의 그러한 특징을 보면 항상 그냥 병 고치는 사람들만 생각했잖아요. 병을 고치려고 나가는 사람들의 모습만 우리는 바라보고, 다 그냥 병든 사람, 뭐 배고프니까 떡 먹으러 나가는 사람,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을 맨날 병든 사람들이 많고 귀신 들린 사람들의 이야기만 나오니까 우리는 그냥 병든 사람들과 뭐 주님 앞에 귀신 들렸거나 뭐 이런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으로 우리는 성경을 그렇게 익숙하게 바라보고 있지만, 사실 여러분 오늘 삭개오는 왜 주님 앞에 나간 줄 아세요? 바로 자기의 번뇌되는 죄악을, 자기의 죄인됨을 해결받을 수 있을까? 왜냐? 주님에게 대한 소문은 이상하게 들려오는데, 여러분 첫 번째는 그가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그가 많은 것에서 보면 이 주님이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는 사람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님 스스로가 그 뒤에 꼭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네 죄가 사하여졌다. 여러분 이 삭개오가 지금 귀에 들어왔던 것은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말이야, 병을 고쳐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사람이 죄까지 사해준단다. 죄까지. 이런 왜 정신 나간 사람이 있나. 쉽게 얘기하면 이런 말들이 누구의 귀에도 들어간 거예요. 삭개오의 귀에도 들어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삭개오는 그게 중요했어요. 그는 병들었던 사람도 아니고 가난해가지고 예수님이 만들어주시는 떡을 얻어먹으려고 그 광야에 나갈 사람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귀신 들린 사람도 아닙니다. 그는 사실은 모든 것이 풍족합니다. 뭐 부족할 게 없는 사람이겠죠. 그런데 오늘 그에게는 해결할 수 없는 고통이 그에게도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도 괴로울 수 있고 부자도 고통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 해결할 수 없는 그 죄, 누구도, 여러분 누가 감히 죄를 사해 주겠어요? 그런데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죄를 주님이 용서해 주신다는 그 소문이 바로 삭개오에 들렸던 것이죠. 여러분 삭개오는 정확하게 주님을 찾은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보고자 하는데 이게 자꾸 살고자 하대로 이렇게 들리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삭개오는 오늘 자신의 죄를 주님 앞에 해결받고자 주님 앞에 나온 사람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한번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까요?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면서 기도하면서 여러분 주님 앞에 왜 나가십니까? 오늘 예배하러 왜 나왔습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하는 가장 주된 목적이 뭡니까? 병 고쳐주세요. 가난한 거 해결 좀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우리의 미래에 이런 것 좀 해결해 주십시오. 여러분 보세요. 주님이 본질적으로 우리 가운데 진실로 오신 문제는 이 병 고쳐주러 오신 거 아닙니다. 사실은 병을 고쳐주신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뒤에 주님이,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지만 네 죄가 사하여졌도다. 주님의 진짜 목적은 죄사함에 있었던 거예요.
이 죄사함 때문에 병도 고쳐주신 거고, 이 죄사함의 문제 때문에 여러분 사실은 오병이의 기적도 나타내 주셨던 거고, 죄사함의 문제 때문에 귀신도 내어 쫓아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반응을, 주님이 가다가 멈추시는, 너 내려와라, 나 좀 만나자, 이렇게 하시는 주님의 만남에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것의 문제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여러분이 우리 예배 나오는 진짜 제일의 목적이 뭔지 아세요? 이 제일의 목적은 나의 죄사함이 오늘도 그 언약 안에서 갱생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가 드리는 거 한 번에 드린 영원한 제사가 이 죄사함이 필요 없다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그 그리스도의 한 번 제사가 오늘 예배를 동참하는 우리에게 또다시 죄사함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또 예배 드릴 때 또다시 죄사함의 은혜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나오는 것은 다시 한번 주님의 그 언약을 따라 우리가 또 지었던 죄가 아무것도 아닌 게 되어지는, 용서받게 되어지는 이 언약에 갱생되어지는 역사,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교회를 나온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우리는 교회 나올 때 단 한 번도 정말 이 죄사함을 위해서, 오늘 내가 이 죄사함을 위해서 정말로 주님 내가 용서받기를 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있는 사람은 거의 드물다는 것이에요. 사실은 예배 나올 때 뭐 은혜를 받으러, 이 은혜가 뭔데요? 여러분 이제 정확하게 깨달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사함의 그 심령으로 나올 때 정말 중요한 것은요,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이 나에게 어떻게 언약이 되어지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들의 이 연약한 심령들이 사실은 예배 나오는데 죄사함의 문제를 사실은 들고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문제가 가장 사실은 우리는 예배할 때 중요한 문제인데, 그 본질적인 문제가 아닌 다 겉다리적인 문제들을 들고 나와서 십자가 앞에 탁 쓰자마자 오는 것은 거부감입니다. 왜 떡을 먹었는데, 왜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떡을 먹었는데 예수님의 죄사함의 말씀을 들을 때는 거부감이 탁 올까요? 아직 정확하게 예수님 앞에 뭐를 받아야 될지 제대로 된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연수를 자랑하지 마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세워져 가는 것은요, 한 시간 단순간에 되는 것 아니고, 시간 오래 교회 다녔어도 정직하지 않은 말씀에 있었다면 늘 자기 중심의 신앙생활밖에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진짜 이제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이거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1, 2년, 3, 4년, 5년 내에 되는 일 아니에요. 이 악성을 뽑아내는 데는 너무나 오래 걸려요. 숨어져 있는 모든 악성들이 하나씩 나옵니다. 왜? 정확한 십자가 앞에 서기까지, 여러분 정말로 그 십자가 앞에 서기까지, 여러분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연단해내세요. 제가 박사과정 공부하잖아요. 이 석사과정, 제가 지금 석사학위만 2개가 있습니다. 근데 석사과정으로 올라가면서 여러분 석사과정 공부할 때 이 많은 분들이 잘 견뎌내질 못해요. 왜 견뎌내질 못하냐면, 그냥 대학교 4년대 나올 때 공부하는 거는 그냥 주입식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교육은 그냥 좋은 거 알려주고 끝냅니다. 그런데 석사 과정만 들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하는 글, 내가 쓴 글, 내가 하는 말에 칼과 같이 비판을 받아야 돼요. 네 말이 다 옳지 않아. 네가 다 옳게 산 게 아니야. 이거를 석사 과정에 가면 훈련받아요. 처음에 못 견디는 사람 되게 많습니다. 제가 아는 저기 도일교회 잠시 임시 담임 목사 하셨던 분은 저하고 같이 공부할 때 주변에서 칼같이 그 글에 대해서 도려낼 때 책도 안 읽고 글 쓰셨나 본데요. 이 소리 듣고 나서 울면서 자기가 읽었던 이 수십 권의 책을 책상에 빡 올려놓고 울면서 다 읽었는데요! 이랬어요.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는지.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 공부 못합니다. 그게 아직 어리다 뜻이에요. 여러분 박사과정에 가면
남에게 비판을 듣는 거 당연한 겁니다. 저 사람이 내 글을 갖고 비판하고 나의 말을 비판하잖아요. 그러면 당연하고 건강하게 받아들여요. 건강하게. 그리고 그걸 갖고 나도 정확하게 논증합니다. 당신의 이 말은 맞지만 이 말은 좀 틀렸네요. 그 말은 참 옳아서 내가 그 말은 받아들이겠습니다. 내가 못 봤던 것을 보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이게 박사과정의 논증법이에요. 신앙도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목사님들이 주는 좋은 말만 받아먹는 아주 애기 같은 때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도 잘하면 여러분, 자기 자신의 교묘한 책망을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이 돼야 돼요. 100% 자기가 옳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처음부터 예수님을 진짜 다시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100% 옳지 않아서 신앙이 수준이 있다는 것은 기도를 멋들어지게 해낸다는 얘기도 아닙니다. 찬양을 잘한다는 말도 아니에요. 정말 신앙이 성숙했다는 것은 말씀의 책망을 교묘하게 옳은 것을 받아들여서 나를 수정해낼 수 있는, 그것이 이제는 신앙의 박사과정에 들어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처음에 석사과정 하면 그런 걸 처음 듣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을 그냥 세상에서 그냥 그래요 막 이러고 그냥 지나가던 그런 건데, 이 오니까 논증적으로 그의 무식함을, 네가 말하는 거 되게 무식한 거야, 이걸 드러내켜주고, 그가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을, 신학적으로 안 맞아 네 말이, 그건 네 생각이지, 어디서 그런 논증, 어디서 그런 근거를 갖고, 근거를 대봐, 근거를. 여러분, 이게 왜냐면 신학 석사과정 처음 들어오면 여러분들이 쓰는 글들은 다 근거 없는 글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교육이 안 돼서 그래요. 그냥 내 생각이에요. 그냥 내 생각을 다 쓰는 거예요. 근데 석사과정 들어오면 하는 게 그거예요. 이제는 근거를 대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거를 대야 돼. 내 말이 왜 옳은지에 대한 근거를. 그리고 박사과정이 되면 모든 근거를 조합해서 새로운 창조적인 자기의 주장을 말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것의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틀렸다는 말들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러한 학문적인 아량이에요. 그래서 교수나 박사들이 되면 교수들의 글은요, 한번 논문을 내면 수군데서 찢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걸 갖고 비판해요. 각 진영에서. 그거 받을 때마다 상처받으면 교수 못해요. 남 가르치는 사람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책망을 당연히 건강하게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건강하게 받지 못하면 교회 못 다녀요. 그 사람은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그냥 나를 옳다고 매주는, 그냥 무조건 절 다녀야 돼, 절. 절은 책망은 안 하잖아. 그냥 깨달으라고만 하지. 여러분, 신앙의 수준이 올라가셔야 돼요. 이 정도 되는 데는 시간이 걸려요. 다 자기가 괜찮은 믿음인 줄 알지만 여러분, 우리의 본질은 금방 드러납니다. 우리의 스스로의 의지와 우리 스스로의 열심을 갖고 해낼 수 있는 것은 정말 작아요. 그래서 이젠 깨달으라는 거예요. 내가 해낼 수 없다는 것을. 이걸 진실로 깨달아야 이제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무엇을 구하는 자들인가, 이것을 정확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회개를 구하는 자는요, 기꺼이 책망을 구하는 자인 것입니다. 죄사함을 구한다는 것은요, 기꺼이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삶이에요. 근데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병 고치러는 오고, 왜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미래에 좋은 것을 구하고자 나타나긴 하면서도 자기의 죄인됨을 구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오는 사람은 극히 적은가? 오늘도 나오면서 죄인된 심령으로 나온 사람은 왜 그렇게 적은가? 혹시 있기는 한 건가? 여러분, 예배를 할 때 가장 먼저 들고 나와야 되는 건 죄인된 심령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목적이 거기 계셨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것은 없고 오늘도 여러분이 말하는 은혜는 도대체 뭔지 모르겠지만 그 이상한 은혜를 구하러 나오는 사람들이 교회는 너무 많습니다. 떡을 먹고 배부르기 원하는 것이고 여러분 그저 병이나 고쳤으면 되는 것이고 가난하니 기도 열심히 해서 물질의 풍요로움이나 얻으면 되는 것이라면 여러분 이것은 주님께서 쓰실 일이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주님이 진실로 반응하는 것은요. 죄 사함의 이러한 목적을 갖고 나오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돼요. 사람은 자기의 실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사람의 착함을 믿지를 않아요. 그걸 옛날에 깨달았어요. 우리가 착하다고요? 천만의 만만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는 착하다는 거 기대하지 않아요. 이 솔직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냥 괜찮은 거예요. 계속 그래도 돼요. 예. 원래 그래 인간은. 예. 그 작은 것 하나에 여러분 교회 일은요. 생각해 보세요. 교회 일은 이제 깨달은 바가 있어요. 교회 일은. 예. 좋은 사람하고 일 못해요. 그런 사람이 없어서.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거예요. 교회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완전한 사람 없습니다. 그냥 최대한 덜 갈등 일으킬 사람하고 일하는 거야. 예. 작은 것에 갈등 일으키면 뭐 큰 일은 더 하지. 뻔한 겁니다. 그거. 앞으로 안 봐도 무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여러분 분명한 것을 붙들고 나오셔야 돼요. 죄인된 그러한 심령으로 교회에 나올 때 여러분 그 사람이 최대한 십자가에 맞습니다. 그러나 다른 것을 들고 나오면 제가 늘 말하는 거잖아요. 뭐를 바라보는 거냐고. 뭐를 바라보는 거예요. 교회 나오는데 뭐를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가 주님을 멈춰서게 할 수 있었던 것은요. 오늘 그 주님의 죄사함, 주님이 죄도 용서하신다 그러던데요. 저는 삭개오인데 저는 세리장이고 부자입니다. 근데 주님이 죄도 용서하신다는데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삭개오가 오늘 주님을 보고자 하여 나온 이유였다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 죄인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만 여러분 자기의 죄사함을 구하는 자는 반드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에요. 성령을 언제 받는 줄 아세요? 성령을 충만하게 경험하는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제가 분명하게 확신하는데 회개할 때입니다. 여러분 그냥 뭐 이렇게 고상한 기도, 뭐 많은 헌신 그런 거로 성령 받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회개 안에서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크게 여기시는 믿음은 여러분 보세요. 백부장이 주님 앞에 나아가지도 못하고 주님이 내게 오시는 것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합당하지 않습니다. 저걸 말했을 때 사실은 자기가 누구기 때문에 그렇게 여긴 거예요?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달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이 그에게 믿음이 어떻대요? 네 믿음이 크다는 거예요. 옳은 척, 경건한 척, 깨끗한 척 이것을 구하는 사람은 치고 정말 잘 견뎌내는 사람이나 옳은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주님 앞에 나오는 이유가 이 죄사함의 언약에 다시 한번 갱생을 가지고 나온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 예수를 믿다 보면 여러분 회개를 안 해요. 회개를. 막 처음 예수님 믿을 때는 그러니까 성령의 은혜가 있으면 막 진짜 하염없이 되는 게 회개입니다. 하염없이 되는 게 회개. 그냥 앉으면 회개만 합니다. 근데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은 앉으면 회개하게 돼 있어요. 그게 특징이에요. 주여 늘 기도의 시작이 주여 참 저처럼 작고 천하고 미천한 정말 죄송한 삶을 살고 있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늘 자기의 연약함이
주님 앞에 늘 고백돼요. 근데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은요, 항상 자기가 한 거 말합니다. 주님, 내가 그래도요 이렇게 했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믿음이 크다고 하는 것은요, 죄의 문제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이 죄사함의 언약을 다시 한번 누리기 위하여 예배 앞에 나오는 그러한 자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돼요. 이것이 언약의 갱생을 누리고 주님께서 반응하시는 정말 기쁜 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르복인의 여인도 보세요. 주님께서 걔에게 내가 자녀의 떡을 취하게 주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을 때 그가 그것을 옳다 이렇게 말한 이유가 뭐예요? 자기 인식이 확실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그렇게까지 낮추시는데도 너는 왜 그렇게 낮추십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정확히 믿는 자들이 아니었으니까. 근데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천한 죄인인지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말도 수용이 되는 거거든요. 주님이 그 여자에게 뭐라 그럽니까? 믿음이 크다는 거예요. 네가 그 말을 하였으므로 딸이 낫는다는 거예요. 그 여자도 믿음의 은혜를 누렸어요. 여러분, 믿음은요, 자기를 죄인인 줄 철저히 인정하는 걸 믿음이라 그래요. 이제 믿음의 개념 바꾸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요, 와서 1시간을 기도한들 2시간을 기도한들 주님이 쓰시지 않는 기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불쌍하셔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합당치 않아도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여러분, 정말 그 은혜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이지 내가 기도하여 응답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알을 때 여러분, 주님은 그 앞에서 반응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가장 하늘의 큰 기쁨으로 여기시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예배에 나오는 우리가 무엇으로 영광 돌립니까? 이제 십자가가 필요 없습니까? 예수 한번 믿으면 십자가 버려버리는 겁니까?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사하신 것에 대한 그 공로가 우리 안에 늘 새겨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배할 때마다 십자가를 다시 바라보게 되고 그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나의 죄를 위하여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가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십자가의 신앙이 예배 때마다 회복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예수 한번 믿으면 여러분, 십자가를 다 버려버려요. 십자가 다 떼어버리래요, 요즘 교회에서. 우상이라고. 웃기는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상하고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거 구분 못해갖고 뭐 이걸 띠라 그럽니까? 여러분, 십자가 앞에 다시 쓴다는 것은 우리는 여전히 그 죄사함의 문제를 들고 그 십자가의 신앙 안에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걸 말해요. 우리의 가장 큰 은혜는 늘 십자가의 반복입니다. 근데 그 은혜를 예수 믿고 신앙 연수가 오래되면 다 어디다가 갖다 놓는지 십자가가 없어요, 마음에. 형식적인 회개가 나와요. 그리고 떡과 물고기를 구하고 병 낫는 것과 물질을 구하다가 십자가를 들이밀면 여러분, 굉장히 불쾌합니다. 그래서 의심스러워요. 십자가를 경험하고 통과한 적이 있는가? 여러분, 오늘 삭개오가 주님 멈춰서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여러분, 그가 깨끗해서는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깨끗한 사람이 주님을 멈춰 세우는 것 아닙니다.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자가 주님을 멈춰서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상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태도를 정직하게 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부족할 수 있고 힘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원망스러운 상황일 수도 있지만 주님 앞에 우리는
내 스스로를 정직하게 고백해야 됩니다. 속여서는 안 돼요. 자기를 스스로 속이면 여러분 그거는 나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못하고 계속 마음에 더 불안하고 더 힘들고 더 고통스러워져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믿음 있는 척할 필요 없습니다. 믿음이 없는 건 없는 거예요. 그냥 정직해야 된다니까요. 우리 주님 앞에서는. 주님은 결단코 우리가 연약한 것을 가지고 뭐라 그러시는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연약하면 뭔가 문제가 될 것처럼 자꾸 생각이 드는, 신앙의 고수가 되면요, 자기를 완벽하게 보이려고 그러지 않고 자기의 연약함을 계속해서 발견해 나가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완전해지는 길이죠.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믿음이 좋은 척하려고 노력을 한다는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믿음 좋은 척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는 척하는 것이 정말 잘았다는 뜻이거든요. 저는 믿음이 없어요. 저는 그럴 만한 위인이 되지 못합니다. 저는 너무 작아요. 저는 그것을 감당할 만한 그러한 실력은 없습니다. 하지만 순종은 하겠습니다. 이게 신앙이 자랐다는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외적 모습만 바라보시죠. 늘 믿음 있는 척을 하고 싶어 합니다. 믿음 있는 척 하다가 십자가가 딱 들어오면 믿음 없는 게 확 드러나니까 매우 불쾌합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주님 앞에 정직하게 자기의 죄인됨을 가지고 나왔을 때 주님은 누구보다도 그의 집에 머물겠다고 하시는 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주님을 만나야 해결돼요. 주님을 만나야. 죄의 문제는요, 돈으로도 해결이 안 되고, 죄의 문제는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 어떤 좋은 것을 다 가져도 이 공허함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오병이어 떡을 먹어도 죄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나병에 걸렸다가 회복되어 집으로 돌아가도 죄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죄의 문제는요, 주님 앞에 죄의 문제를 들고 나올 때 해결되는 것이에요. 오늘 주님은 편견이 없으세요. 세리장 죄인의 집에 들어갔도다. 사람들은 편견을 갖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편견하여 그를 싫어하고 있었죠. 하지만 주님은 아니에요. 주님은 회개하는 자를 찾고 계세요. 오늘 이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이 반응하시는 사람은 있는 자기의 죄의 모습을 포장하거나 감추는 것 아니라 정말로 살고자 하여 그 주님 앞에 나와서 자기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싶은, 주님 병만 고치는 게 아니라 그러시던데 죄도 사하여 주신다고 하던데 오늘 제 죄도 사해 주십니까? 여러분, 이게 삭개오의 마음이었어요. 삭개오의 마음. 우리의 예수 믿는 근본의 이유가 바로 죄사함에 있음을 여러분 빼앗기지 마십시오. 이제 우리가 교회에 나올 때 이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나오지 않으면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듣기 좋은, 재밌고 또 뭔가 그냥 삶을 살기에 유익한 윤리 도덕적인 감동 주는 그러한 말이 아니면 은혜가 안 돼요. 십자가를 말하는 말씀은 은혜가 안 됩니다. 그게 지금은 세상의 풍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정직하게 들리기를 축복합니다. 더 이상 내가 내 스스로를 속이고 꾸며놓은 그 잣대 안에서 계속 거짓된 말씀을 받으려고 하는 이런 악한 습성, 여러분 해결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맨날 우리의 위로는 거짓된 위로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 맨날 거짓된 위로를 구하니까 여러분 거짓된 위로, 이단에게 잘 받거든요. 이단에게.
이단들은 거짓된 위로를 잘해줍니다. 그러나 여러분, 참된 죄사함의 위로를 받으십시오. 그것이 주님이 반응하시는 것임을 여러분 다시 한번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이 또 반응하는 자의 귀한 은혜가 무엇이냐? 여러분, 죄사함을 받고자 하여 나오기만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집요함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주님은 좀 진정성을 물으시길 좋아하세요. 진정성. 너 진짜 죄사함 받고 싶으냐? 왜냐하면 사람은요, 잠깐은 누구나 하더라고. 잠깐은. 제가 늘 말씀드려요. 잠깐 하는 사람 못 써요. 잠깐 하는 사람. 여러분, 그거 하나님 다 경험하게 해요. 내가 요거밖에 안 되는구나. 잠깐. 여러분, 잠깐 하면 그 사람은 하다 말아버려. 주의 일을. 그러니까 가다가 멈춰버립니다. 그 주님이 진정성을 꼭 묻고 싶어 하세요. 너 이거 진짜로 원하는 거냐? 저는 돈도 그렇게 구하면서도 진정성 있게 돈 구하는 사람도 못 봤다 그랬잖아요. 물질을 달라 그러면, 진짜 돈을 받고 싶으면 죽어라고 기도해야지. 죽어라고. 죽어라고 하면 주신다니까요. 근데 돈이 필요하다 근데 저는 얘기해요. 돈 때문에 급해 죽겠는 사람인데도 죽어라고 기도하는 사람 못 봤어요. 정말 나 돈 안 받으면 나 오늘 죽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못 봤다고. 여러분, 집요함이 뭔지 아세요? 집요함? 여러분, 하나님이 반응하시는 데는요, 이 집요함이 굉장히 강력합니다. 주님이 방법도 알려줬어요. 그래서 끝까지 해라는 거예요. 끝까지. 그럼 반드시 받으니까. 여러분, 뭐 급하다며. 급하면 집요해봐야 돼요. 집요해. 오늘 여러분, 삭개오가 주님의 반응을 얻어낸 그 귀한 은혜가 뭐냐면, 주님은 집요한 사람에게 반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주 집요한 사람 앞에 주님 못 지나가십니다. 여러분, 수로보니게 여인도 보세요. 주님 그냥 가시는데 계속 어떻게 해요? 집요하잖아요. 얼마나 집요합니까? 대꾸도 안 하면 완전 무시한 거잖아요. 한마디라도 해야 그래도 덜 무시한 건데, 질문했는데 대답도 안 하고 가버리면 이거 완전 무시한 거거든요. 그런데도 집요한 거 보세요. 오늘 여러분, 저가 보고자 하되, 이 삭개오가 어떠한 사람인 거죠? 보고자 하되라고 하는 이 보고자 하되, 저가 하되가 바로 에제테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집요하게 찾아라는 뜻인데, 여러분, 이게 그 제테오, 이 미알루 닝동태예요. 뭐냐면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것을 집요하게 계속해서 방법을 찾고 있다, 이 뜻인데, 왜 그럼 그가 계속 집요하게 방법을 찾냐면, 오늘 보세요. 그가 주님을 볼 수가 없는 환경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고자 하는데 그게 참 안타깝지만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오늘 삭개오가 주님 보려고 그러는데 성경이 써져 있어요. 그가 두 가지의 문제가 생겼어요. 첫 번째 뭐라 그래요? 3절에 뭐가 작아? 이거 자기 자신의 문제죠. 두 번째 뭐예요? 사람들의 많아. 외부적인 요인이죠. 자기의 문제와 환경적인 두 가지의 문제가 한꺼번에 공존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주의 일을 하거나 하나님의 무엇을 하려고 그러면 꼭 자기 자신이 안 되는 문제가 있어요. 저는 돈이 없어요. 저는 건강하지가 못합니다. 저는 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저는 아는 게 없습니다. 항상 자기의 문제가 그 일을 하는데 방해가 됩니다. 정말 목사님 제 마음으로는 하고 싶지만 저는 돈이 없어요. 자기의 문제죠. 정말 예수님 보고 싶은데요, 저는 키가 작아서 그래요. 정말 보고 싶었거든요, 주님. 근데 제가 키가 작은 걸 어쩌라고요. 두 번째, 외부적인 요인이에요. 환경의 문제라도 열려 있으면 하려고 그랬는데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가지고 그냥 예수님을 둘러싸고 제가 비집고 들어갈 수도 없거니와, 또 그놈의 사람들은 다 저보다 키가 커서 외부적인 요인도
제가 주님을 볼 수 없게끔 만드는 요인입니다. 자기의 문제 때문에 안 된다고 말하고 환경이 지금 제가 허락하질 않아요. 제가 제 환경은 주님 지금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만한 환경이 저 사람들이 저렇게 비집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 문제 앞에서 집요했다는 것을 성경이 표현하고 있어요. 에제테이라고 하는. 여러분 죄사함의 문제가 갈급했어요. 정말 주님은 죄도 사해 주시나? 난 이거에서 자유하고 싶은데 내 이름은 삭개오인데 나는 죄인으로 살고 있으니 사람들이 손가락하는 자라는 삶을 살고 있으니 여러분 그러한 그가 주님 앞을 그 죄사함을 받고자 나가고자 했는데 두 가지의 요인 자기 자신의 문제와 환경의 문제가 그를 가로막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문제 앞에서 저는 많은 사람들을 대해봤지만 지금도 보고 있지만 그래서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못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잘 믿으려면 일단 자기 자존심부터 버려야 됩니다. 자기를 인정할 줄 아는 것부터 훈련받아야 돼요. 자기의 문제는 그렇게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키가 작은 문제도 참 자존심이 상할 만한 문제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두 가지의 문제 앞에서 그는 집요하게 어떻게 예수님을 볼 수 있지? 어떻게든 보고 싶은데 이 집요함으로 예수님을 찾기 시작했어요. 집요함으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데 자기는 키도 작아가지고 보이지도 않으니 도대체 어떻게 예수님을 볼 수 있을까? 웬만한 사람은 그냥 돌아갑니다. 그냥 돌아가요. 나는 예수님을 볼 수가 없다. 돌아간다. 근데 여러분 주님이 반응하시는 신앙은요 마음만 있는 건 아니고 내가 죄사함을 받고 싶다라는 마음만 있는 게 아니라 에제테이가 있어야 돼요. 정말로 그것을 받아내고 싶은 정말로 하고 싶은 그러한 집요함이 그의 삶에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문제와 환경의 문제 앞에서 여러분 주님 앞에 어떻게든지 나가려고 집요하게 그 방법을 찾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하면 주님 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 볼 수 있을까? 드디어 길이 열렸어요. 그게 뭐냐면 나무 위로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간단한 방법처럼 쉽게 발견될 것 같은 문제지만 집요함이 없으면 그것도 생각이 안 납니다. 집요함이 없으면요 방법도 그렇게 쉬운 방법이 있는데도 그 방법조차 집요함이 없으면 생각이 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진짜 문제는 자기의 문제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진짜 집요함이 없는 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집요하게 달라드는 사람을 외면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주님이 누가복음 11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여러분 친구 의리하는 친구 이 친구도 주지는 않는데 귀찮아가지고 왜냐하면 밤에 한밤중에 자갖고 제가 예전에 얘기했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은요 방이 하나밖에 없어. 그래갖고 제 안쪽에 남자 그 다음에 여자 이렇게 자녀들이 쭉 자녀들 많아요. 쭉 자서 한 이불을 덮어요. 이 시대가 싹 발 깨끗하게 씻고 왜냐면 발을 씻어 이 사람들은 다 자기네 집안에서도 먼지가 날리기 때문에 여하튼 이 발을 깨끗하게 씻고 이제는 자려고 딱 누우면 이불을 탁 뜨면 누군가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옛날 시골도 그렇게 이불 하나에 다 자고 그랬어요. 근데 딱 다 누워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딱 이제 편하게 누워서 누구도 못 일어나 이제는 아침까지 이러면 안 돼. 그리고 그냥 이불 다 뒤집어 터야 되잖아. 그리고 사람 다 지나가야 된다고. 예. 그러니까 불편하죠. 이게 일어나는 게 굉장히 귀찮은 일인데 갑자기 밤늦게 자고 있는데 누군가가 와서 친구야 친구.
그랬더니 지금 나에게 이방인 다른 데서 온 친구가 있는데 그 사람이 먹을 떡이 없으니까 떡 3덩이만 빌려달라고. 이게 떡이 뭐 있는 건 둘째치고 지금 다 누워갖고 누군가가 일어나면 이거 다 집안이 일어나야 되는 상황이고 불을 켜야 되는 상황이고 다시 발에 먼지가 묻고 발에 먼지가 묻으면 또 다시 발을 씻고 자야 되는 이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너무 귀찮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 님이 왔는데도 부르는데도 밖에서 문 두드리는데도 안 일어나고 님이 왔나 보다 이러고 있다가 나 지금 다 씻고 옷 벗고 누웠는데 님이 왔나 보다 이러고 있다 귀찮은 거야. 그것도 지금 자기 님이 왔는데도. 그 여러분 안 일어났다가 나중에 정신 차리고 겨우 일어나니까 이미 가버렸잖아. 여러분 근데 이 주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친구의 관계로는 귀찮아서 일어나서 안 줄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간청함 때문에 줄 것이라는 거예요. 그 친구에게 친구로서 주지는 않지만 부탁이야 제발 떡 좀 빌려줘. 그 사람이 아무것도 못 먹었어. 내가 반드시 갚아줄게. 반드시 갚아줄 테니까 제발 떡 좀 줘. 집에 안 가네. 제발 나를 괴롭게 하지 마. 나 누웠어. 나 괴롭게 하지 마. 힘들어. 이거 지금 일어나면 또 다 알잖아. 어떤 상황인지 너도 알잖아. 부탁이야 제발 떡 좀 줘. 에휴 이러고 일어나 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방법이에요. 관계로는 안 줄 수 있는데 이 관계를 넘어서는 강력한 힘 하나가 있다. 그게 간청이라는 거예요. 간청. 여러분 간청해 보세요. 주님이 반응하시는 믿음은 간청에 있어요. 그게 그렇게 필요하십니까? 그게 그렇게 좀 하고 싶은가요? 그럼 간청하세요. 간청. 입술로 교회의 부흥을 말하면 안 되고 마음만 있어서는 안 되고 진짜 부흥 때문에 간청해봤냐고. 간청. 그 사람은 전도하고 싶습니까? 정말 간청해봤습니까? 정말 간청했나요? 하염없는 오열을 토하면서 정말 이거 안 되면 안 된다고 해봤어요? 정말 그 사람 살려줘야 된다고? 하나님 그 간청함이 하나님을 향한 간청함이. 그래서 주님은 그래요. 구하지 않아서 못 받는다 그러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구한다는 말은 떡 좀 주세요. 아우 괴롭게 하지 마. 나 자잖아. 미안해.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발 줘. 제발 주세요. 제발 좀. 제발. 안 갈 기세야. 이거 밤샐도록. 제발. 이게 에제테예요. 삭개오가 대충 마음을 먹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도저히 주님 볼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하지? 나 주님 봐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어떻게 볼 수 있지? 어떻게 해야지? 저 사람들 분명히 안 비켜줘요. 세리장이기 때문에. 싫어하거든. 비켜달라도 안 비켜준다고. 내가 어떻게 해야 주님 보지? 어떻게 하지? 성령도요. 저는 정말 집요하게 구했었어요. 제가 생각해보면 어릴 때. 막 성령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성령이 안 임하는 것 같은 거야. 어릴 때. 그래갖고 예배가 다 끝났는데 그 마룻바닥에 누워가지고 승질을 얼마나 부렸는지 다리 어린애가 막 누워갖고 성령을 달라는데 왜 안 주냐고요? 성령을 달라는데 왜 안 주냐고요? 이러면서 그 어린애가 바닥에 누워갖고 막 이러고 막 승질 나갖고 이러고 한참 분풀이 하다가 일어나고 이러고 갔다 다음번에 받아야지 이러고 내려오는 거야. 그리고 또 가가지고 성령 달라고 성령 달라고 근데 또 안 줘. 그 분함이 막 하나님이 나 비유하시나?
난 왜 성령을 경험 못하지? 왜 어른들이 말하는 성령을 경험 못하지? 왜 그렇게 하면 벌레만도 못하다고 느끼고 막 그냥 막 하늘에 있는 것 같고 기쁘다 그러던데 그거 왜 난 안 되지? 왜 어른들이 말하는 그 성령 받는 게 난 안 되지? 성령이 도대체 뭐지? 이래갖고 얼마나 때를 썼는지 몰라요. 근데 그 집요함에 그때 성령을 받았어요. 경험하게 하시더라고. 성령을 확실하게. 구원받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워낙에 집요하게 구하니까 정말 남들이 모르는 그 귀한 은혜의 경험을 하나님 시키시더라고요. 정말로 여러분 받기 원하십니까? 간청도 어려우면 뭐가 쉬운 건가요? 그냥 간청하여 받을 수 있다는데 이 간청조차 어려우면 우리에게 뭐가 쉽나요?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면 떡 주고 다 해주고 이렇게 하시는 혹시 원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그것은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은 우상숭배를 하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인격과 인격으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세요. 우리를 자녀 삼으셨지. 여러분 무슨 그냥 갖다 드리다 퍼먹이는 그 어떤 애완이 아닙니다. 우리하고는 대화하시고 우리의 간청을 들으시고 하나님을 찾는 걸 기뻐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간청하라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그 뒤에 바로 하신 말씀이 뭐냐면 그러므로 너희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간청하라고 가르치고 바로 뒤에다가 누가복음 11장 뒤에. 그러니까 주님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을 간청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간청하면 그래서 자꾸 집요하게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지?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지? 어떻게 하면 해낼 수 있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대충 마음만 있는 거에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고 주여 내가 어떻게든지 이걸 해내고 싶은데요. 제가 하고 싶은데요. 정말 주님 만나고 싶은데요. 그래요. 우린 돈도 없잖아요. 괜찮습니다. 바깥의 환경들이 아무것도 우리하고 안 맞잖아요. 괜찮아요. 집요한 자에겐 반드시 길이 열려요. 하나님 그걸 원하세요. 기적은 거기서 일어나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집요하지 않으니까 사실은 그 작은 일들도 분명히 그 문들이 있는데 그 문들조차 열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응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신앙은요. 여러분 이제 주님 앞에 나올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 앞에 지나가세요. 기회를 안 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주님은 늘 발견해내기 원하시고 주님도 집요하게 찾아내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주님의 그 성실함과 은혜가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도 집요하게 찾아내시기를 원해서 부지런하게 다니세요. 그렇게 부지런하게 다니는 가운데 오늘 주님이 발견하신 진짜 주님이 기뻐하시는 한 사람의 모습을 보는데 그는 이름처럼 살지 못하는 진짜 죄인이었어요. 여러분 죄인도 괜찮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죠. 그러니까 자꾸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깨끗한 척하지 말고 믿음 있는 척하지 말고 겸손하고 솔직하게 이제는 자기를 인정하며 그러면서 자기의 공허함과 연약함을 주님 앞 진실로 아뢰며 내 죄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한 예배자. 여러분 교회 나오는 것은 이것이 우선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무엇가 은혜인데요 도대체. 은혜를 너무 우리 잘못 지금 생각하고 있대요. 은혜는 죄사함처럼 큰 은혜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죄사함의 은혜를 구하는 자 하나님이 반응하시는 거예요. 이게 근본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구하는 건 다 뭔가 순서가 바뀌어도 한참 바뀐 것이고 근본적으로 주님 십자가가 이미 멀리 떠나가 있는 상태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늘 십자가 앞에 서야 합니다. 십자가는 늘 우리를 대면하게 하는 그래서 우리가 여전히 부족하나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나 아직도 죄인된 우리가 이거 성경에 나와 있는 말이에요. 제가 짓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이지만 주님은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고 있는, 오늘도 의롭다 칭해 주시고 또 다음 주 주일에도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고 이런 언약의 갱생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빼앗기지 않아야 한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죽을 때까지, 주님 나라 가기까지도 그 십자가는 우리의 공로이고 우리의 의이고 영원토록 우리의 의인 거예요. 그 의가 우리의 예배에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없이 어떻게 주님이 반응하신단 말입니까? 어떻게 회개하려고 나오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예배하면서 오늘도 내가 회개할 것이 많다, 오늘 내가 부족한 자다, 내가 연약하구나, 내가 주님 앞에 또 눈물로 회개해야겠구나, 이 마음이 없이 나온 예배에서 그저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말씀이 어떤 은혜를 나한테 줄까? 말씀이 무슨 은혜예요? 말씀도 도구일 뿐입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만나는 게 은혜지. 죄산 받는 게 은혜예요. 그렇지 않은 말씀이 무슨 은혜가 되겠어요? 아무리 10년, 20년을 교회 다녀도 회개 한 번 하지 않은 사람에게 말씀 들었으면 은혜가 그냥 가는 것입니까? 그들이 말했던 은혜는 여지껏 다 틀렸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진짜 은혜 안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진짜 은혜를 구하는 것은 오늘 우리의 죄적 문제와 연약함의 문제와 믿음을 자랑하려고 하는 우리의 심령이 아니라 정말 나의 연약함이 오늘도 고침받기를 원하는 이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오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우리로 예배자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고 십자가를 직면할 때도 감동과 감격과 눈물과 기쁨이 우리 안에 있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되지 않으면 아마 평생 예배가 고단할 것입니다. 머리로는 알죠. 예수님 안 믿으면 안 될 것 같잖아. 근데 나오는 예배마다 고단하니 어쩔 것이요. 그래서 결정되는 거예요. 허탄한 소리 하는 그런 데를 가야 되든가, 그냥 뒤에서 왔다 갔다 하면 되는 데를 찾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스스로가 편하니까. 말씀 앞에 직면하기가 싫은 것이죠. 그런 데를 찾거나 아니면 이단 가서 위로를 받거나 이렇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상처가 크다는 것이 맞다, 네가 옳다를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꼭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넘어가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 상처를 옳은 걸로 바꾸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처가 왜 옳아요? 상처는 옳은 게 아니에요. 죄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회개하는 게 옳아요. 그래서 회개하는 자가 주님의 반응을 일으킨다는 사실이죠. 이 마음을 가지셨습니까? 집요하십시오. 아주 주님 앞에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세요. 계속 집요하게 주님을 찾으세요. 대충 기도 시간 정해놓고 성경 읽는 거 정해놓고 막 지겨워하시는 그런 믿음 갖고 어떻게 은혜를 누리겠어요? 오늘 10장 읽는다고 정해놓고 10장 읽는 것이 그렇게 짜증나는 일이면 읽지 마세요. 그냥 읽고 싶을 때 한 장이라도 똑바로 읽으세요. 평생에 읽고 싶지 않을 수도 있을까 봐 겁이 나서 읽으라고 목사들이 말하는 것이긴 하지만 10장 읽으면서 하루씩 10장씩 읽어야지 뭐 서너 장씩 읽어야지 이래놓고 읽으면서도 긴 장 나오면 짜증나고, 아니 목사도 그럴 때가 있으니까 바빠 죽겠을 때는. 목사도 막 하야 될 일이 많을 때는 성경을 의무적으로 읽는 장들이 짜증나요. 짜증나는데 왜 읽고 있어? 하나님 말씀을. 그건 정확하지 않잖아. 덮어 그냥. 그리고 회개하고. 그리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바쁜 일 하세요. 아직 자기는 그게 더 바쁜 일이니까. 그리고 내가 주님의 일이 더 바쁜 자가 되게 해달라고 하세요. 기도 못하겠으면 하지 마세요. 기도하면서 짜증내는 게 얼마나 큰 죄인 줄 아세요? 본인의 영혼이 망가집니다. 하지 마 그냥. 뭐하러 해 그런 걸. 아직 실력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실력이. 그러니까 믿음 있는 척을 할 필요가 없어. 그냥 우리의 실력에 맞게끔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하나하나 따라가시면 돼요. 억지스럽게 그냥 막 자기 스스로 뭐 못한다니까. 못해요. 네. 그러니까 그냥
죄인임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여러분 믿음이 자랄수록 왜 평강해지는 줄 아세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걸 알아서 나서지도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꾸 나서려고 그러는 걸 내가 몸탕해 하는 거예요. 막 하나 있으면 뭐 해보고 싶죠 지금은. 그 열정을 여러분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제가 모세의 열정도 설교를 했고 그것이 이루어내는 열정이 아니고 상처받는 열정이기 때문에 목회 이만큼 해보니까 이제 알겠더라고. 목사도요 열정 갖고 일하면 상처받습니다. 자기 열정 갖고 일하면 상처받아요. 사람 상대 못하겠더라고. 나는 그래도 진실하게 대해주고 그래도 위에서 기도해주는 사람인데 가만히 보니까 너무 비겁하고 너무 작아요. 사람들을 보면. 근데 그걸로 보면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그게 주님이 하셔야 돼요. 내 열정이 아니라.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막 도전 주고 막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보다도 중요한 건 말씀 앞에 여러분을 띄워놓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주님 앞에서 그것이 적실하게 되면 여러분 그 사람은 상상하지 못할 만큼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지만 오늘 주님 앞에 그래도 만나겠다는 집요함을 가져보십시오. 내가 주님 만나겠다는 집요함이 진짜 주님의 능력을 보게 되는 통로가 된다니까요. 이것을 빼앗기지 마세요. 정말로 집요하게 감당해 보세요. 진짜로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 합니다. 정말로 만나고 싶은 마음이 생겨져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 주님의 반응을 일으키는 귀한 역사임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오늘 사도 이 삭개오에 저는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참 눈물겨웠어요. 얼마나 고단했을까. 참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그 아픔 속에서 그는 고단한 가운데 주님은 죄도 용서해 주신다는데 그리고 그 죄사함의 문제로 주님을 보기를 원하며 주님 앞에 나왔던 그의 심령을 보니까 똑같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주님도 용서해 주시는데 여러분 주님은 죄도 사하여 주십니다. 이것을 확실하십시오. 이것을 확실하지 못해서 지금까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했고 그렇게 반응해 왔던 것이죠. 주님은 죄도 용서해 주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용서해 주시는 분이니 여러분 그냥 정직하게 나오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여러분 정말로 죄 용서 받기를 구하시기 바라요. 여러분 그러면 주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 믿음을 크다고 말씀하실 거예요. 믿음이 딴 데 있는 것이 절대 아니거든요. 믿음은 예수 십자가가 내 안에서 정확하게 반응되어지는 것이 그게 믿음이지요. 여러분 믿음을 엉뚱한 걸로 이끌어가지 마십시오. 십자가 앞에 섰을 때 정직한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른 것으로 뭐를 이뤄내는 것으로 이런 거 믿음 삼았으니 지금까지 진짜 믿음만 앞에 서면 초라해지는 것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진짜 믿음 앞에 들어가셔서 십자가 앞에 서세요. 십자가 앞에. 여러분은 십자가가 필요해요. 그 주님의 보혈이 필요하지. 지금 돈보다도 여러분 지금 어떠한 그런 것보다도 십자가 필요해요. 십자가가 있으면요. 지금 여러분의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을 거예요. 그러므로 다시 한번 여러분 삭개오와 같은 심령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그 죄사함의 은혜와 또 주님께서 나를 만나고 너희 집에 유하겠다는 그 귀한 은혜를 누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